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내 죄가 씻을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것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어디서 씻겼느냐? 십자가 위에서 씻기신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0년에 80년대 초에 죄송합니다. 80년대 후반에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큰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 울타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8명을 거기에 들여보내고 자급자족을 하나 못하나 봤대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답니다. 나무들이 픽픽 쓰러졌답니다. 근데 왜 쓰러졌는지 아세요? 왜 쓰러졌냐면 바람이 안 불어서 쓰러졌대요. 울타리 때문에 바람이 못 들어오니까 나무가 쓰러진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무가 바람을 맞으면 꺾이고 바람이 이 나무를 부러뜨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바람이 없어서 나무가 픽픽 쓰러졌다. 바람은 나무를 휘게 만드는데 나무가 휘어질 때 그쪽 뿌리가 눌린답니다. 그러면서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깊이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바람을 맞아야지 더 단단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 때 깊어집니다. 문제를 만날 때 문제 앞에서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한층 깊어집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문제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서본 사람은 알죠.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의 비결을 얘기해 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간절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복입니다. 간절함의 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간절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큰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라왔다. 큰 무리니까 다양한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간절했다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귀머거리가 귀가 트일 때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올라가고.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병이 낫는 걸 보고 박수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깜짝 놀라서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큰 무리, 이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상만 하고 박수만 치고 찬송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얼만큼 포기했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이들이 명절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명절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잖아요. 설날을 지내면서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락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명절이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명절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모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 옛날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느껴집니다. 절절합니다. 주일학교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수백 명씩 와가지고 말씀 듣는 그 모습. 그리고 주일학교에 주는 그 간식 과일 하나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 얼마나 간절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과일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핍이 없는 게 결핍이래요. 결핍이 없는 게 결핍이다. 부족한 게 없어서 오히려 그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게 결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좀 귀했죠. 밥이 귀하고 책이 귀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귀했습니다. 1903년에 북쪽 원삼에서 그 땅이 아시죠? 그 원삼이라는 지역 거기서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 부흥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날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일, 내가 저 집사 욕했던 거, 내가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았던 거, 내가 누구 때렸던 거, 누구 욕했던 거, 우스운 일일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때 남긴 선교사들의 기록이 지옥의 뚜껑을 열어보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죄가 고백되었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이 어마어마해서 이 사람들이 이 부흥의 열기가 식지가 않아서 전국으로 열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데 1900년대 초에 일본 순사가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찾아가다가 그 교회에 가는 길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려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는데 회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을 그렇게 만나주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나를 핍박하는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평양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부흥의 뒷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성경을 알고 싶어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 간절함. 원삼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몇 줄을 걸어서 갔다고 그래요. 겨울에. 이 자료를 보면 이 보자기에 쌀을 챙겼대요. 그걸 메고서 걸어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마다 한 주먹씩 꺼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걸어서 원삼까지 가는 거예요. 한겨울에 일주일씩 걸었답니다.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이 간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던 큰 무리, 이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료를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간절함에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간절한 이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남자가 5,000명이 넘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하면 2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오병이어로 먹였다는 거예요.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그걸로 그 사람들을 다 먹였대요. 근데 어떻게 먹었냐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였대요. 배부르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을 보면 12절 13절을 같이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배부르다고 해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바구니에 찼다고요? 12바구니에 찼대요. 나눠줄 때는 1바구니였는데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간절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따라온 자들을 주님은 보살피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사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오병이어의 이 축복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새드 엔딩이에요. 새드가 슬프다잖아요. 슬픈 엔딩이에요. 누가 제일 슬펐느냐? 예수님이 제일 슬펐습니다. 왜 예수님이 슬펐느냐? 이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들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께 간절했던 사람들이죠. 주님 때문에 바다도 건넜고 산도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배고픔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들이 억지로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삼는다. 임금을 삼는데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엔 계산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빵더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고 높은 곳에 올라서 떨어져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강력한 유혹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왕.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이 되냐 마냐가 아니고 왕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마귀가 세운 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아시고 마귀를 쫓아버리십니다. 마귀가 세운 왕이 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 시작이 좋았습니다.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의 민낯이 뭐였어요? 화장을 다 지워보니까 그 간절함의 민낯이 뭐였어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는 욕심. 주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 주님이 배를 채워주지 않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보다 내 문제 해결에 목이 말랐던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았던 거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이들이 가담해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1절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에 간절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고플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배가 부르면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님을 찾는 그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배부름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면 내가 너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찾던 건 예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찾던 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한테 그들은 살기를 품고 더 죽이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간절한 사람은요,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다면 오병이어는 그야말로 축복의 시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저마다 문제 하나씩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저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일은 이렇게 주눅들지 말아야지. 내일은 오늘이랑 달랐으면 좋겠다.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간절함이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나의 신앙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니까 크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갚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작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틀린 말 하나 없는 그 기도, 겸손하기까지 들리는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 제 안에 숨길 수 없는 그 양심이 그걸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왜? 내가 드러나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력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왜? 내가 복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간절함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간절함의 방향을 잃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남았던 사람은 없느냐? 있어요. 누가 있냐?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들은 왜 남았습니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남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서 그분이 내 죄를 씻겨주시는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릴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그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룩이 뭔 줄 아시나요? 거룩, 무슨 죄든지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무슨 죄든지 씻어주는 능력.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다 죽게 생겼다고. 죽이시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를 데려오셨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에서 지팡이를 딱 대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니들이 사람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몰라서 그러느냐?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욕하는 니들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원망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세가 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겠느냐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사람들이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광야에 물을 낸 게 다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함이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그들을 용서하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큰 무리를 따라오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았을지언정 주님이 누군지 알기에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간절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낮아져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만 간절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